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문화에 죄짐을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라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떤 소리도 그 의미를 알고 듣느냐 모르고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보통 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놀라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아닌 어떤 것에 대한 완공을 알리는 축포라면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사람들은 기쁨과 환호를 터뜨릴 것입니다. 소리가 동일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그러한 두려움의 소리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알리는 환희의 나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그 전체에서도 가장 그런 장엄한 순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단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통치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진리를 살펴보며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확신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그런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의 그 나팔 시리즈는 각각 중요한 그 사건을 선언하지만 7째 나팔은 마지막이자 절정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큰 음성들이라는 그 단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보면은 매우 특별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보통 큰 음성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만 항상 단수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기 15절에서만 복수형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합심하여 거대한 그 선언을 외치는 장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선언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주목할 그 단어는 되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되어라는 그 단어의 그 시제를 보면은 단순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요한이 그 본 환상의 그 시점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은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미래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귀를 막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느 누구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미리 알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7째 나팔의 그 선언이 끝나자 이제 16절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께 엎드려 이제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의 절정인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로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장로들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앞부분만 살펴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도 매우 중요한 문장인데요. 우리가 아는 표현하고는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그 익숙한 그 표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그 문장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장차 오실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곱째 나팔의 그 시점은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그 오신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온전히 일어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 오랜 기다림의 그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도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8절 앞부분은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을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들의 분노라는 그 표현은 시편 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방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지며 18절에서 나온 대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보좌의 그 심판에 요약된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실 때에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18절 후반부에는 첫 번째로는 상 받은 자들을 표현하는데요. 상 받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종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작은 자든 큰 자든. 이 순서를 보면은 다소 복잡해지지만 실제로는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지킨 모든 신자, 그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크고 높음이 아닌, 크고 작음이 아닌, 직분의 높고 낮음이 아닌 사람들의 그런 인정 여부,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눈물도 가장 그 순종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그 기준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뒤에서 표현하고 있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로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망하게 하다, 멸망시키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악인들이 행한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악인을 그냥 방치하지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서 의인들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공평하게 행한 만큼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심판은 지연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예배가 끝나자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면 성전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언약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에서 언약궤는 일반 백성이 쉽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갈 수도 없는 그 자리이기에 지성소 깊은 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 전체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교제의 회복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단순히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을 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임재의 회복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먹이시며 권위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그 백성과 직접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그 시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메시지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불안하고 신문을 보면 세상의 그런 흐름들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그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그러한 승리의 찬송이 울리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는 그 소리는 땅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에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불의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그 교제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은 단순히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분당다음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승리하신 그 예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면서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순원들에게 삶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